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 아침을 맞이했는데 새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젯밤 하룻밤 지나고 났는데 뭐가 마치 새롭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말에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무언가 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태껏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상황과 또 여건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죠.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는 이 탄생을 자연적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뭐 사람뿐이 아닙니다. 동물도 태어나죠. 이것은 자연적인 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탄생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부정모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탄생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것을 자연적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바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흙으로 아파르, 린, 하, 아다마가 이 땅인데 땅에 있는 흙을 모아서 그것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느샤마라고 얘기합니다. 느샤마,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흙에 묻히고 말아라. 흙에 돌아가고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느샤마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냥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어릴 때도 제가 기억나는데 같이 모여갖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면 되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해놓고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땅땅거리면서 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거뒀어요. 많은 것을 거둬놓고 이 많은 것을 거뒀으니까 이것을 쌓아놓고, 쌓아놓을 창고를, 작은 창고를 새로 짓고 크게 창고를 만들어 쌓아놓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저 땅에 쌌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살아가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그것을 다 남겨놓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게 내 걸까요? 내 것이 아닐까요? 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만 내 거예요.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저금해 놨어요. 그 돈이 누구 걸까요? 쓰는 사람 거. 은행 거예요, 은행 거. 은행 거예요, 은행 거. 내게 아니에요. 은행이 굴려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2% 3%에 쓰던 것을 막 6% 7%에 이자를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그보다도 막 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막 금리가 올라가서 내야 되니까 참 이제 걱정입니다만. 여러분, 은행에다 갖다 놓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굴리는 거야. 은행에서 돈 벌어. 여러분,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돈 번 게 금융기관이에요. 제일 많이 돈을 벌었어. 우리들은 다 빌려 쓰는 사람들은 이자 내기 바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은행에 그것을 굴리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저 그냥 땅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겨놓게 되고 남은 사람들, 그가 자녀가 될지 누가 될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땅도 다 팔아치고 다 없애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부자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들 중에 어리석은 부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자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니고데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같은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바로 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태어나라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살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생명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6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고 영을 살리는 음료라는 거예요. 육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청량음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제2의 탄생, 이것을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물로 난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왜 기간을 겪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수에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 말을 뭘 들어요? 말을 들어라. 내 교훈은 모처럼 비처럼 또 내 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뭐와 같아? 단비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 같고 이슬 같고 또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 말씀이 뭐예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우리 육체를 시원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혼의 물이 되어서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물이에요. 청량제 같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질 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그죠? 물로 씻는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씻는 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씻어요.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 태어남, 탄생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탄생,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야. 얘 선생이라는, 예전에 선생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각주가 있죠. 산에 들인 그 공회 의회 의원이에요. 70인 의회라고 하는 의회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거예요. 율법학자나 랍비나 뭐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 의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거듭남이 뭐냐? 6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가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 탄생,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탄생은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니고데모가 모르잖아요. 그 대단한 정말 오늘 얘기로 하면 국회의원이고 박사고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은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영으로 태어날 때만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남, 이 중생,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나를 자꾸 내 발뒤꿈치를 잡고 늘어지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누가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속에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옛사람이 나를 자꾸 붙잡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그 구속에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다람쥐 뒷바퀴 돌듯이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심하죠? 그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얼마나 가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왜 그럴까?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마음과 생각 속에 의지, 결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듭남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 시편 118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장중에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의 삶, 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를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정말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였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2023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아버지,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